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닥쳐온 그 상황에 잘 대처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하나님께서 갖게 될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의 측근의 자리로 등용시켜 주셨고, 참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벼락출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오늘 2장에서는 다시금 이제 큰 위기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난해한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 당시에 왕의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계시해 주는 것이라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왕이 꾸는 꿈은 특별히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꿈 해석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국 각지, 아니 세계 곳곳에서 뽑혀온 최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그들이 이제 모두 불려가게 됩니다. 이 꿈은 너무나도 이 왕에게 있어서는 강렬하고 난해한 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어려운 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왕의 마음이 얼마나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그 왕궁의 술사들을, 최고의 실력자들을 긴급 소집한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해, 달, 별 이런 것을 보고서는 사람이나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그런 점성술사이거든요. 자, 이런 점성술사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에도 막강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박수와 술객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지금 갈대아 술사들, 이 술객과 박수들에게 지금 말해주지는 않고 뭐 해달라고요? 자기가 꾼 꿈 니네들이 맞춰보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 의미도 해석하라는 겁니다. 지금 꿈을 꿨는데 우리들이 꿈을 꾸더라도 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니네들 지금 한번 확인해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해몽하는 자에게 그 꿈이 정말 그 내용을 어떻게 먼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해몽의 정확성을 재는 근거로 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꾼 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라도 알면은 그 해석 어떻게 둘러대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맞추라고요?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을 알아내라고 하니 이거 잘 나가는 박수와 술객들도 이거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시험관이 내가 꼭 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그 문제 한번 맞춰봐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답까지 맞추라고 하니 정말 기가 찰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갈대아 술사들은 그래도 왕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눈치는 챘어요. 그런데다가 이 왕을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당장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이거 아무 꿈이나 말한다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은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왕 앞에서 이 오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웁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이라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얘기하겠다고. 지금 당신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해 달라고. 지금 그러면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의 답변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놓고서는 이거 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 이거 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완전히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처형을 너희들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까지 너희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무자비한 왕으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이 왕의 잔혹함을 알고 있는 바벨론 술사들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떨기 시작했어요. 왕은 협박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까지도 얘기했냐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대요?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 프로젝트를 누가 해내죠? 그렇죠. 다니엘이 해내게 돼요.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여기에서 약속된 엄청난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의 이 배후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는 변방에 있는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이 포로 출신은 정치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순식간에 세계 제국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의 최고 위직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건 뭐였느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만약 이런 위기가 있지 않았다면
포로 출신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그 요직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무서운 텃세에다가 인종차별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재워버리고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고위공직에 오르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위기라는 건 뭐냐? 변장하고 오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벨론 술사들,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러다가 자기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지금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꿈을 말해주세요.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왕의 이 분노의 불길에 기름칠을 해버린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시간 끌어가지고 위험한 순간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무섭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이다. 분노에 이 사로잡힌 왕이 이 지금까지 총애하던 이 술사들을 의심의 눈으로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지.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지금 꾸며낸 거였지. 적당히 지금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의 나이는 30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집권 초기입니다. 왕으로 등극한 지 이제 만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한 시기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감정을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은 근데 왕만이 아니었어요. 왕이 무섭게 몰아붙이니까 학자들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반발을 하냐면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궁지에 빠진 쥐가 지금 고양이를 물듯이 자신들이 살아남기를 어렵다고 직감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슬퍼런 이 왕 앞에 날카롭게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대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박사들이 자신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이 신으로서는 이 일이 감당치 못하는데 바벨론 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랍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 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술사들도 왕의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해요. 누구만이 이 꿈을 보여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이 세상의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분만이 왕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떤 존재도 이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진짜 영적인 위기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 왕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 종교가 얼마나 무력한 종교인가를 아마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됐었고, 아마 정말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종교라는 것이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훗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참 놀랐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왕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이거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만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이게 자신을 탓하는 이 술사들, 학자들, 이 말에 왕이 이제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술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애지중지 정말 키워왔던, 전 세계적으로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엘리트들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순간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을 지금 감행하려고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에 제동 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바벨론 왕궁에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라는 이 말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사형 집행 명령이 이미 벌써 시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 앞에 있었던 최고 자문위원들은 그 명령 즉시 처형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점점 하위 관료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참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역적이 되어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군사들에게 결국에는 병사들이 칼 맞고 쓰러져 죽이는 끔찍한 일이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미쳤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재앙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계획을 이루시려는 과정이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뭐가 항상 그 배후에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가운데서 침착하고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인 이 아리옥에게 무슨 말로 접근했습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 군사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는 지금 살기 등등한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을 보면 지금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막 불안해서 도망치기 바쁠 거 아닙니까?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근위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근위대 대장 아리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면 돌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침착함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의 눈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냉정하게 그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죽는 사람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근위대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배경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잔혹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물음에 아리옥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싹 얘기해 줘요. 여기서 알리메라는 이 15절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알리메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리옥에게로부터 이 사건 전말을 이제 전해 들은 다니엘,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왕한테 이제 직접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제 답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그 꿈의 내용, 해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비록 하급 관리지만은 그때 면접 시험을 볼 때나 실무를 이렇게 보게 할 때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이 침착한 표정으로 말미를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야겠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꿈을 풀 수 있을까요? 정답을 풀 수 있다라고 말은 했죠. 그렇지만은 이거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단 시간만 좀 벌었어요. 다니엘은 어리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위대장으로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왕이 꾼 이 꿈은 보통의 꿈이 아니구나 직감한 겁니다. 그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모든 계시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 다니엘은 직감을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걸 믿고 왕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간 거예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는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에게는 무슨 재주가 또 있었습니까? 어제 봤지만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까지는 이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 있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시간을 벌고서는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봅시다. 17장으로
들어가 17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누구에게 갑니까? 믿음의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알리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기도의 거리로 바꾸어 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우리의 손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조금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18절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참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애틋하죠? 무슨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그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목숨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예요.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꿈, 이 왕의 꿈 알려주시고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유치한 기도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유치하게 보이는 기도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간절한 이 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본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한 이 기도가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유치할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놀라운 능력을 드러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되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위기와 같은 이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